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정말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까지 충성을 다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예배와 헌신을 다 기억하시고 만배로, 정말 천만배로 무한히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열방의 비사랑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헛된 꿈을 꾸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축복.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예, 아멘이 현찮으신데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복이에요.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님이 복의 근원 와주시옵소서. 누가 와달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주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주님을 떠나 살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거꾸로. 저도 옛날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더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옛날 일이죠. 아주 20대 때 20대 때 제가 재수할 때 학원을 갔는데 옛날 우리 교회에서 만났던 그 친구가 왔어. 그래가지고 걔가 저를 보더니, 야, 너 요새도 교회 다니냐? 난 교회 끊었다 그러더라고. 걔가. 나는 교회 끊었는데 넌 아직도 교회 다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별거 아니라고 사실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걔 표현대로 끊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떠나서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전제품 하나도요, 사용 설명서대로 눌러야 이게 제대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사용 설명서대로 해야지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믿으세요? 안 믿어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설명서대로 해야 물건도 쓸 수가 있고 인생도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이제 게이로 살았던 우리 이호나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호나 목사님 간증을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나 참 드라마틱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분이 그 사실은 31세인가 그때 30세인가 31세에 어떤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펑펑 울면서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분이 그 생활을 정리를 못하고 그냥 동성애자로 살면서 또 전도도 열심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게이바를 열었대요. 게이바가 뭔지 아세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아마 가본 분 없을 거예요. 게이바는. 게이바가 뭔지 아세요? 그 동성애자들 모여가지고 술 먹고 교제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남동에 게이바를 열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몇 개를 했대. 그러니까 벌써 그 시절에도 동성연애자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뭐 보나마나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일들을 했을 텐데, 이분은 거기 종업원들도 다 동성연애자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때 좀 예수님을 처음 믿어가지고 성경을 잘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만 좋은 거야. 좋은데 아직 청산은 못하고 게이바에 온 그 모든 종업원들을 다 전도했대. 그래가지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건데, 구역 예배도 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구역 예배도 인도하고, 그러면서 또 게이바에서 또 술 팔고, 그러면서 그 동성연애자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예수도 믿고 또 술도 팔고 또 동성연애도 하고 그런 이상한 생활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아닌 것 같잖아요. 예수 믿고 살다 보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또 이게 청산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대요. 동성연애 끊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엄청 어렵대요. 여기 혹시 담배 끊어 보신 분 있어요? 담배 끊기 엄청 힘들대요. 난 주위에 담배 끊은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보긴 봤는데 많지 않아요. 실패한 사람은 많이 봤어. 그래서 이분이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하루는 그 일본에 있는 신학교를 가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생이 된 거야. 동성연애도 못 끊었는데 그냥 간 거야. 갔는데 이분이 못 끊고 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요. 교회도 한 20명밖에 안 되는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 목사님인데 또 교수를 했던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나랑 되게 비슷하더라고. 근데 그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어느 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아마 내 기억에 펑펑 울면서 그때 은혜를 세게 받고 순간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동성애가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때 정말 끊어졌는 줄 알았어. 근데 아셔야 될 게, 마약이고 동성애고 뭐 술 같은 게 영원히 끊어지는 게 아니래요. 이게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마약도 마찬가지래요. 이게 그러더라고. 마약 중독자였던 목사님이 간증한 거 제가 들었거든요. 이분이 아주 명언을 하시더라고. 마약은 영원히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생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된대. 그래서 그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단약이라는 표현. 단약. 약을 끊었다. 근데 이게 몇 년 갔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게 영원히 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마약 중독자라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면 돼야 안 돼. 마약 먹는 친구들하고 놀면 돼야 안 돼. 이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윤아 목사님이 2년이 넘도록 동성애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새 사람 됐다고 막 기뻐하는데, 한국에서 그 가수하는 동성애자 친구가 왔대. 근데 자기가 옛날에 좋아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자겠어요, 남자겠어요? 어떻게 괜찮았어요? 남자지. 자기 동성애자니까. 자기가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을 또 만난 거야. 근데 만났는데 가서는 안 될 때를 간 거야. 또 일본에 있는 또 술집을 갔는데 또 그런 술집을 간 거야. 동성애자들 모이는 그 게이바를 간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술 먹고 넘어진 거지 뭐. 그 사랑하던 사람하고 또 넘어진 거야. 그래서 이분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은혜 받고 이제 끊었는 줄 알았더니 나는 평생 그냥 동성애자로 살아야 되나 보다. 이제 신학교도 때려치고 한국에 가가지고 동성애자로 그냥 살아야겠다. 그러고서 근데 떨어질 걸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이 기억이 나죠. 일본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아무리 동성애자로 살아도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내가 가야지.
그러고서 목사님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날이 금요 철야인데 금요일 날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가려고 갔는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저 예배당 뒤에 앉아 있었대요. 뒤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한 게 마귀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판에다가 악령을 물리치시는 예수님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은 이분이 악령을 물리치시는, 마귀를 물리치시는 예수님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 글씨를 딱 보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자기 속에서 무슨 까만색 회오리 바람 같은 게 뭐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 동성의 귀신이, 동성의 귀신. 그게 회오리 바람을 막 치면서 자기 몸에서 한참을 오래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뭐가 계속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쾌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예요. 칠판에 그냥 글씨만 써놓은 거야. 악령을 물리치신 예수님이라고 썼는데 그것만 보고 이게 빠져나가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정말 동성애 귀신이 나가면서 이분이 이제 진짜 동성애자가 아니고 이제는 그다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동성애자들을 돕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을 동성애자들을 돕고 전도하고 또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하고 그 잘 간증하고 그런 데 나가가지고 그래서 동성애자들이랑 그런 사람들이 막 굉장히 미워했대 이분을. 그런데 그걸 끝까지 참고 싸우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2024년에 맞나? 네, 작년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6년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쉬운 것 같아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래서 점이 아니고 선이고 나아가면 이거는 정말 평생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부흥회도 하고 우리가 자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자꾸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넘어질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끔 있을 것 같아요? 자주 넘어질 것 같아요?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막 정신이 없어서 막 기도 순서를 넣었다 뺐다가 막 저도 막 오늘 사도식 오늘 그것도 안 넣었네. 뭐지? 성식 교동문도 안 넣었는데 정신이 없다고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왜 있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말씀으로 도와드리고 여러분도 기도로 도와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니 얘는 지난번에 회개했는데 얘 또 왜 난리야? 그러면서 미워하지 말고 몇 번 용서해 줘야 돼. 이름 보시기 7번이라고 베드로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이름 보시기 7번까지 용서하라는 얘기는 계속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그럼 첫째 뭐냐면 믿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지 못하는 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은 지금 대학교 합격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당연히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얘는 지금 뭐를 보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돼. 대학교 합격증이 보이는 것처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민이 지금 군대에 갔는데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제 2등병인데 얘는 뭐를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어요? 제대를 바라보면서 영민이가 이 설교 들으면 너무 충격받는 거 아니야? 아직도 멀었는데 근데 제대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거거든요. 이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뭐 그런 말이 우리들의 그 위로의 말인데 뭐 어떻게 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거 지금 까먹었는데 뭐죠, 집사님? 뭐 어떻게 돼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거야. 언젠가 제대는 한다.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죠. 우리는 국방부 시계가 아니고 무슨 시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의 시계는 돌아가. 어떻게 돼도 우리는 어딘 갈 거예요? 천국은 갈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죽음이 되면 어떤 거예요? 막 기대가 되고 기뻐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데 우리는 죽음이 슬픈 날이 아니고 기쁨의 날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그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 영화 한번 꼭 보세요. 그 존 버년이라고 하는 훌륭한 영국 목사님이 쓴 그 책인데 존 버년이 그 책을 감옥에서 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정말 오래 고초를 겪으며 쓴 책이라고 그 책이. 존 버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뭐 얼마나 억울했겠어. 근데 그분이 나는 그 책을 보면은 자신의 자서전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야.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너무 어려워. 근데 그 설교적 내용에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도 성도지 한국말로 하면 성도가 천국에 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도중에 마귀의 시험과 방해가 없어요, 많아요? 많아. 그냥 끝까지 있어. 끝까지 마귀가 계속 방해하고 그냥 죽이려고 하고 꼬시고 막. 근데 결국은 천국을 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와 드디어 천국에 갔다. 막 기쁨이 있더라. 나도 크리스찬이 천국에 간 걸 보고 나도 막 기쁨이 있더라고. 근데 철로역정 그 2가 있어요. 그 2는 뭔지 아세요? 2는 뭐냐 하면 그것도 만화 영화로 나왔는데 2는 아빠인 크리스찬이 천성을 갔는데 남아있는 가족들도 이제 천성을 가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애들이 이제 천성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남들은 절망적인 것도 우리는 희망으로 볼 수 있는 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속성은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볼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도록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으로 안다는 표현이 있어요. 믿음으로 뭘 알아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근데 여기에는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계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세계를 우연히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학자들도 그럴 것 같아요? 과학자들도 그래요. 이걸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생각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생각의 틀이 있어, 쉽게 말해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붕어빵을 만들려면 어떤 틀에다가 부어야지 붕어빵이 생겨요? 붕어같이 생긴 틀에다가 넣어야 돼. 국화빵은 어떤 틀에 넣어야지 돼요? 국화같이 생긴 틀에다 넣어야 돼. 이 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김영식 지사님한테 얘기해봤더니 기계도 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사도 틀이 있어. 그 틀에다가 그걸 부으면은 쇠를 부으면은 그 틀대로 나사가 나오는 거예요. 깎여서 나오든지 뭐. 저도 막 그런 공장에 가봤더니 제가 친한 집사님 공장이 엄청 커. 그냥 엄청 큰데 체육관만 해요 진짜. 근데 막 나사들이 나오는 거 탈탈탈탈탈 하면서 온갖 사이즈의 나사들이 막 나와. 근데 인간이요 이 생각의 틀이 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지식이 있어도 희한하게 그 틀대로 나오는 거예요. 붕어빵 틀이 있는 사람은 붕어가 나오고 국화빵 틀이 있으면 국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그렇게 무섭다니까. 진화론이라는 틀이 있으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꼭 무신론적으로만 이걸 해석을 해. 그래서 빅뱅 이론도 어떻게 보면 성경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어느 날 우주가 생겼다 뻥 하듯이. 근데 성경으로 보면 그걸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해? 우연히 창조되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게 생겼냐? 왜 하필이면 그 우주가 생긴 그 복잡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모습이 어떻게 예쁘게 우연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지구는 우연하게 그 태양계 중에서 하필이면 거기에 지구가 위치해가지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살기 좋은 지구가 됐으며 거기서 어떻게 생명체가 생겼으며 어떻게 인간은 이렇게 예쁘게 잘생기게 생겼으며 똑같은 인간은 하나도 없게 우리는 그걸 다 누가 창조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믿으면 그 성경적인 지식으로 성경적인 믿음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또 이따가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알게 돼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많이 해요. 저도 옛날에 전도할 때 어리석어 가지고 내가 많은 걸 가르쳐주면 얘가 믿을 줄 알았어요. 물론 가르쳐주면 믿긴 하죠. 복음을 가르쳐주면 믿긴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건 어떤 속성이 있냐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르쳐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상은 본인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밴쿠버에 사는 정주희 집사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으면 이영권 집사님한테 밴쿠버 어디 사시는지 주소를 물어보고, 밴쿠버를 가려면 비행기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물어보면 이 집사님이 가르쳐 주시겠어요? 안 가르쳐 주겠어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비행기표를 사주지는 않으시겠지만 가르쳐는 주실 거란 말이에요. 저 이번에 휴가 때 밴쿠버 놀러 갈 건데 우리 정주희 집사님 한번 얼굴이라도 봐야겠다. 그러면은 내가 얘기를 들었어. 다 주소도 알았어. 전화번호도 알았어. 그랬으면 밴쿠버 가는 건 누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내가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표 사가지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밴쿠버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택시를 타든지 렌트를 해서 그 주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내 영접을 안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어. 영접을 했더니 기도하래. 기도했더니 예배당 나오래. 예배당 나갔더니 또 헌금하래. 그랬더니 뭐 감사헌금하고 뭐 11조고 막 또 시험 들어서 또 교회 안 나오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라는 게 너무 많고 인내하는 게 죽을 때까지 인내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은 뭘 알아요? 그렇게 하면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어. 평안이 있어. 또 기도 아래서 기도했더니 막 병도 낫고 막 놀라운 일이 막 생겨. 이러면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 체험했어요? 믿고 나서 체험했어요? 믿고 나서 체험했어요. 이 물이 여기 있어. 이거를 내가 먹어야 맛을 알잖아. 근데 먹어야 돼. 먹어야 갈증이 사라지는 거잖아. 근데 아무리 여기 물 있어, 물 좀 마셔, 아무리 내 친구가 갈증에는 나에게 물통을 갖다 줘도 안 먹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막 사막에서 죽어가는 애한테 내가 물을 갖다 줬는데 난 이 물을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이 아니고 인도에서 기차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얼른 물을 떠다 줬어. 그런데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왜 안 마셨는지 아세요? 천한 카스트가 떠준 물이기 때문에 안 마셨대. 정말 그러다 죽는 거지 정말. 난 저 천한 놈이 떠온 물을 마실 수가 없다. 아직도 인도는 그렇대. 아직도. 그러니까 안 먹으면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지. 천한 카스트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천한 거 사실 그 사람이 더 천한 거 아니잖아요. 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다 똑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경험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지, 모든 걸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자세한 매뉴얼을 주신 게 그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잘 믿고 누립시다. 할렐루야. 잘 믿고 누리시기 바래요. 누리시기 바래요.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한번 4절부터 5절, 6절까지인가 이게? 4절, 5절인가요? 4절, 5절 제가 잘 안 보여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음.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북한에도 교회가 있대요. 근데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 나온 사람은 다 그 연기자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예수 믿으면 북한에서는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소에 가든지. 그러니까 그런 연기자들이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을 수가 없지. 그냥 믿는 척 하는 거니까, 거기 앉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고, 그래 진심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에녹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에요. 참 신기한 사람이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참 놀라워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세요. 무두셀라를 낳으러 300년을 하는 것 동의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은 얼마나 놀라운지 365년을 살았거든요. 365년. 마치 우리가 365일처럼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을 바로 갔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물론 천국 가니까 뭐 상관없지만, 근데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무두셀라라는 뜻이 있어요. 이 무두셀라가 무슨 뜻이냐면, 이 무트라는 것, 이 메트라는 게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뭔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두셀라가 969생가를 살고 죽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살았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뭐가 왔는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가 왔어요. 그 무두셀라 죽고 나서 바로 물 심판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 무두셀라의 아버지인 에녹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이름을 그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매일 같이 살아갔으니까 에녹은 하나님한테 들어서 알았던 것 같아. 야, 너 이제 한 1000년쯤 지나면 물 심판을 내가 내릴 거야. 그때 다 죽을 거다. 아마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라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건 뭐예요? 그 이름은 경고거든요. 너희들 정신 차려.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무두셀라. 매일 아침에 이름 부를 때 무두셀라, 무두셀라. 친구들도 무두셀라, 무두셀라 부를 때마다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에녹은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노아는 안식,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노아가 태어날 때도 아마 무두셀라는 분명히 살아있을 텐데, 아마 그 노아가 이런 방주를 통해서 이 인류를 보존할 것을 에녹은 그것도 알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두셀라나 노아 그 이름은 다 에녹이 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면 에녹의 영향으로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무두셀라도 아빠 닮아서 신앙이 아주 놀라웠을 것 같고, 노아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이렇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누가 이익을 보는 거죠?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번째, 믿음의 사람은 상을 받아요. 이제 바로 복 받는 얘기인데 6절 보겠어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쉽게 말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정리를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심을,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야겠다 이게 아니고, 천국도 대단한 거지만은, 천국 인하가 아니지만은 천국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권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와, 정말 성경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을 것 같아요? 한 100년 정도 지었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 뭐냐 하면은 100년 동안 방주 짓는 걸 사람들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분이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예.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겠어요? 미친놈이라고 소문이 났겠어요? 산에 있는 노아라는 미친놈이라고 소문이 다 났을 거야. 아마 예를 들면 부천 같으면, 부천은 그렇게 높은 산이 없는데 이 부천은 적절한 예가 아닌데 하여튼 높은 산이 있는 뭐 제주도라고 하면 한라산이 있겠죠. 아마 그럼 제주도 사람 다 알 정도로 미친놈이 있을 것이다. 근데 놀라운 점은 100년 동안 한 명도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노아 방주 다 졌을 때도 아무도 거기 탔다는 기록이 없고 노아 식구만 딱 8명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100년을 그렇게 큰 조그만 배도 아니고 정말 체육관 막 운동장만한 큰 배를 지었는데 한 명도 회개를 안 했을까? 나 같으면 신기해서라도 가봤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잖아 그러면서라도 탔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탔어요. 근데 나는 그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기 때문에 지었다는 게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시작됐을 때 이제 비가 왔을 거 아닙니까? 물론 단순히 비만 온 건 아닙니다. 그 조사해 보면 과학자들이 그래 이건 단순히 비만 온 건 아니다. 비가 40일을 올 수도 없다. 이거는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쏟아 부은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수권이 붕괴되고 막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대기권에 그 수증기층이 그래서 물이 막 쏟아진 것이다. 근데 산 꼭대기에 그 배가 있으면요 물이 꼭대기에서 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뒤늦게라도 거길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죠. 이제 물이 막 폭포수처럼 막 산 위에서 막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노아 배 나도 타야겠다고 사람들이 기어 올라갈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그맣으면 올라갈 수 있었겠지 뭐. 야 우리 빨리 저거 배 타야겠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기어 올라가면 노아의 방주가 유지가 돼야 안 돼. 그거 다 부시고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못하게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뭐 처음에 그 노아가 방주 만든 산이 무슨 산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높은 산이라면은 사람들이 아마 올라가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는 올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어렵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에베레스트 산이요 쓰레기가 너무 많대요. 근데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실 길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드론으로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으로 얼마 전에 200 몇십 킬로를 치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한 것도 뜻이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어리석으냐 하면 노아 방주 시제처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상을 받는데 안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 이것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터뜨리기 전에 그냥 터뜨린 게 아니었대요. 비행기로 뭐를 뿌렸을 것 같아요? 삐라를 뿌렸대요. 삐라에는 정확하게 몇 월 며칠, 그러니까 언제, 얼마 남았다, 언제 폭탄을 떨어뜨릴 거니까 도망을 가라고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도망을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아마 보고 간 사람도 몇 명 있을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갔어요. 그래서 어디 떨어졌죠?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떨어졌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산 사람도 평생 병이 걸리고 막 고통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소홀히 해야 돼요. 잘 보고 믿고 순종해야 돼. 잘 보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단 보지를 잘 않잖아, 성경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무슨 시상을 하죠? 성경 읽기 시상을 하죠. 올해도 딴 시상은 안 해도 성경 읽기 시상을 꼭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뭐를 읽으시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시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받은 사람이 8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보여주세요.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올 때 어떻게 가야 될지도 잘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어딜까요?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하였으니, 네, 이렇게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정말 아기도 낳을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큰 복을 받았죠.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아까부터 성이 나왔고 지금도 성이 나왔는데, 자, 돌아갈 하늘에 있는 본향, 그게 성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디로 귀결이 되는 거죠? 천국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잘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한번 그 다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제가 몇 가지 썼죠? 5가지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봐야 돼요. 네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아주 핵심적인 비법이에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앙망한다는 뜻을 원어로 보면 2가지 뜻이 있어요. 바라본다는 뜻이 있고 기다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5월달이 되면 아기가 나올 것을 기대하시기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온유 집사님만 아멘하면 되는 거였지만 다들 아멘했으니까 아기를 낳으시기를 아기를 낳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온유 집사님이 아기가 나올 거를 기다리는 것처럼 또 나에게는 또 다른 복이 임하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편 121편 1절 2절 넘기지 말고 내가 산을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긴 안 나오지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는 딴 데 바라보지 말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은 말씀을 바라봐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밤에 깜깜할 때는 빛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김정래 권사님 댁을 어제 신방을 갔는데 깜깜하더라고, 골목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핸드폰을 켜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게 핸드폰이 없으면 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밤에 이렇게 철야 예배도 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교회에 있는 후라시를 선물해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빛이 필요하니까. 빛이.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깜깜하다고요. 사실 교회 밖에 나가면 깜깜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런 빛이 필요합니까? 그 빛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빛일 뿐만 아니라 활력을 주세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식이 아니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호나 목사님도 악령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이라는 글씨만 보고, 물론 그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냥 그것만 읽고 마귀가 떠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상을 바라봐야 돼요.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꼭 천국에 가야 상을 받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주시는 상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 받고 싶으세요? 좋은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옥택 집사님 예수 믿었더니 어떤 상을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조금 있으면 뭐도 주실 거예요? 애기도 주실 거예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부러워. 우리 청년들 너무 부럽죠.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데 굉장히 행복한 커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행복한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 저도 옛날에 청년 때 너무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봤더니 그때 깨달았어. 전도사가 인기가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됐나? 그래요. 지금 그래요.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어요? 유지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행복한데 유지삼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신다. 이거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저도 유주의 사모 만나기 전까지 당연히 안 보였죠. 어떤 자매가 나한테 올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애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뭐겠어요? 네 번째.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저 입, 혀 이렇게 빨간 빈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 목사님이 이거는 그 개인의 말을 한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말한 거겠어요? 영적인 원리예요. 조영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말을 잘해야 된다고 말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회사가 잘 된다, 그런 말을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 구호 외쳐요, 안 외쳐요? 전 회사를 안 다니면서 잘 모르는데 이용호 씨 그런 거 구호 있나요? 회사에도? 요즘엔 그런 거 안 하나요? 요즘은 안 한대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죠.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근데 일본에서도 보니까 그런 거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 지금도. 근데 그 말하는 게 영향력이 있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기 바랍니다. 맨날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옛날에 그 시골에 살았었는데 서울에서 어떤 친구가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하는데 우리 시골 애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 야 배고파 죽겠다, 뭐 좋아 죽겠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시골에서 온 애가 이상했나 봐요. 서울에서 온 애가, 참 내가 시골에 사는 애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온 애가
왜 너네는 맨날 죽겠다는 말을 쓰냐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난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런 말을 많이 쓰는구나. 죽겠다는 말을 많이 쓰는구나.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물론 적은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죽겠다고 하는 말 것처럼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났나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끝났죠? 있구나. 또 있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네, 우리가 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냐면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친한 선배 그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셨고 이제 나보다 나이 많은 동기 전도사님이셨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후배들한테 뭐 학교는 같았지만은 이제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그분은 결혼을 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같은 룸메이트인 우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 애인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그러더라고.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다니라고 그러더라고. 애인도 없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형이 그러라고 해서 내가 그러길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유주희 자매 만나기 전에 내가 친구들한테 내가 이제 결혼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없다 내가 그랬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실 거고 나는 곧 결혼을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말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유주희 자매님, 제가 말한 대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요 결혼을 되게 빨리 했어요. 제가 우리 8월 달에 만났나? 7월 달에 만나서 10월 달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그 해 내가 결혼을 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말한 대로 내 몸도 움직이더라고. 내가 참 놀라운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나중에 유주희 자매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막 결혼을 막 추진을 하니까 웃기는 거야. 나중에 청첩장까지 만들었는데 결혼해야 되냐고 그때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이미 늦었지 뭐. 청첩장까지 찍었는데 할 수 없이 결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의 결론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읽어봅니다. 나는 천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 수가 있지. 내가 뭐 동성연애자로도 살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돈 좋아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건 누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 불이 무슨 불이겠어요? 지옥불이에요. 나는 참 이걸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구나. 할렐루야. 많은 학자들이 헷갈려해. 이게 설마 지옥이라는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해필이면 왜 불 얘기를 했겠어? 왜? 불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 갈 준비 됐어요?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한테만 물어보겠어요.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준비가 됐어. 우리 젊은이들 준비 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우리 교회가 주는 그 액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아까 이제 노아 홍수 얘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카톡에 보내드린 내용이니까 이제 그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제 카톡에 보면은 이번에 어젠가 제가 보내드린 내용이 그 노아 홍수에 대해서 보내드렸나요? 지구 연대에 대해서 보내드렸나요? 안 읽어보셨어요? 혹시 제가 글 보내면 잘 안 읽으시나요? 거기 보면 김명현 박사님이 쓴 내용이거든요. 이 김명현 박사님이 목사님 아들인데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잘하시네요. 목사님 아들인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과학자가 됐어. 카이스트 박사가 돼서 과학자가 됐는데 이분이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지. 교회는 나가야 되는데 목사 아들이니까 자기는 진화론을 믿거든. 근데 나중에 이분이 깨닫고 창조론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난 그분 얘기 들으니까 학자들이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구나. 과학적인 편견이 많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분이 정말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정말로 사람의 세포 그런 걸 연구해 보니까 이게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세포의 DNA에 유전 정보가 있는데 요새 컴퓨터나 과학이 발달해서 이 유전 정보를 여러분 이런 A4지로 하나씩 뺄 수가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유전 정보가 특히 많대요. 다른 동물보다. 특히 많은데 이게 A4지로 몇 페이지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오혜정 지사님. 더 많습니다. 자, 맞춰보세요. 인간 세포 한 개에 들은 DNA의 유전 정보가 100만 페이지입니다. 근데 이 100만 페이지가 사람마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 달라요. 이용거 지사님 DNA랑 이미애 권사님 DNA랑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과학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변화되고 나서 이제는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믿는 척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이분이 막 담대하게 막 유튜브 쳐보세요. 김명현 박사. 김명현 박사의 그 강의가 정말 명강이에요. 보면 인간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대단히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고 지금 최근에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목회도예요. 153 교회라는 교회를 만들어서 목회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놀라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참으로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님들과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난 시간은 바꿀 수 없지만 남은 여생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은혜 감격하여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고 아버지 만배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형용할 수 없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수요일 오전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은 예배가 2번 있죠. 오전 11시, 오후 11시 2번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새로운 순모임과 봉사 순서가 이제 나와서 제가 이렇게 벽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카톡에도 올렸는데 다 확인하셨어요? 내가 어느 순인지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아시죠? 네. 내가 어느 봉사인지 모르시는 분은 봉사 순서는 이 주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온전히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